다윗은 계속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다윗이 도피했던 우리 30장까지 계속 도망을 다니는데요. 바로 노브로 아히멜렉 제사장이 있었던 아히멜렉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이제 떡을 얻고 골리앗의 칼을 얻죠. 노브에서 다시 이제 도망을 해서 바로 블레셋 땅이었던 가드는 사실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에그론, 아스돗, 가자, 시글락, 가드 이렇게 블레셋의 중심 도시 중에 하나가 가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아마 우두머리였던 아기스에게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역학 속에서 아마도 사울과 다윗이 관계가 좋지 않은 그런 소문이 블레셋까지 퍼지지 않았는가, 이제 그런 것을 짐작하면서 그곳으로 얼마나 그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으면 바로 적국으로 피신을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노베에서 바로 그 가드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정작 그 가드로 가서 그 가드왕 아기스 앞에 섰을 때 그 신하들이 다윗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왜냐하면 오래 전에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미 이스라엘에 소문이 난 것, 사울이 죽인 자가 천천이고 다윗이 만만이라는 소문이 난 것을 이 블레셋 사람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뭔가 그래도 사울과 대적하기 때문에 자기를 이용해서 뭔가 써먹을까 하는 어떤 그런 바램을 가지고 왔는데 분위기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다윗이 우리에게 왔다가는 새끼 호랑이 한 마리를 키워서 잘못하다간 주인을 물을 수도 있다. 아마 이런 생각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다윗은 파악을 하고 이제 자기의 생각과 판단이 이 가드에 온 것이 잘못된 선택이었구나, 이것을 이제 마음속에 생각하게 되고 그 속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잘못하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거기서 생각해낸 것이 미친 척을 하자, 연기를 해서 내가 미친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왔다라고 왕이 생각할 수 있게 하자, 이렇게 생각해서 거기서 갑자기 돌변해서 행동을 미친 척하면서 뭐 대문짝을 극적극적이고 미친 사람처럼 침을 흘리면서 수염에 흘리고, 그때 이제 다윗도 아마 수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침을 흘리고 이렇게 미친 행동을 막 하니까 이제 아기스 왕이 저 미친 사람을 왜 내 왕궁으로 데리고 왔느냐, 빨리 쫓아버려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다윗이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 상황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계속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이제 23장쯤 가면 또 부모님도 모압 땅으로 피신을 시키는, 그래서 온 집안이 다 피신을 하고 자기도 도망자의 삶을 살고 이런 모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 속에서 다윗이 이 상황 속에서 노래를 지었어요. 그것이 바로 시편에 있는 노래입니다. 그 시를 보면 시편 34편에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부제가 담겨져 있고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마지막 구절에 중간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게 자기의 심정이죠. 사실 19절에 있는 말씀이. 그래서 의인이라 할지라도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의인의 모든 고난 가운데서 건지신다. 바로 다윗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앞으로 왕이 될 자인데, 그런 자가 적국에 가서 적국의 왕 앞에서 미친 척하는 이런 행위는 사실은 수치스러운 일이죠. 부끄러운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미친 행동을 연기를 함으로써 자기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그가 어릴 때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바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한 적국의 왕으로부터, 블레셋으로부터 나를 구원했다라는 고백의 노래를 다윗이 이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의 구원, 이것은 내가 원하는 시간 혹은 내가 원하는 어떤 방법, 고상한 방법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렇게 정말 미친 치 않은 연기, 이런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신다. 그 속에서 그가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편 34편 19절에 있는 것처럼 의인은 고난이 많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죠.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좁은 길을 가는 것이고, 또 반드시 그 고난이 따르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동행해 주시고 절대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그와 동행하시고 죄를 지키시고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도 반드시 길을 열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에서 반드시 건져주신다는 것을, 다윗은 이 피신 도망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 상황에서 함께 하시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제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 10년 동안의 피신의 생활이 얼마나 고달팠겠어요. 아무것도 누가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정말 아슬아슬하게 자기의 생명을 건져주시고 결국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왕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을 체험하고 그것을 또 노래로 지어서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제 가운데 아비멜렉 앞에서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물론 이제 구약에서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보통 블레셋 왕들의 공통적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정확한 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바로 아기스, 가드왕 아기스인데 아비멜렉이라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윗의 이런 시기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손길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의인의 길은 고달프다, 고난이 반드시 따른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하고, 그럴지라도 특별히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사탄의 공격과 방해가 있는 거예요. 그것에 넘어지거나 그것에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좁은 길을 믿음으로 묵묵히 가다 보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고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정말 그런 방법으로 살 길을 열어주심을 봅니다. 다윗도 이 정말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기뻐하는 그의 시편을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걸어갈 때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사탄들, 그리고 사탄에 속한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방해하고 공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난 가운데 우리를 처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증거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며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고 말씀을 믿고 그 뜻대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